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주의 종들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찬양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오늘 사랑하는 회종들과 성가대에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평생토록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일꾼들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제1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승리자의 삶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형 회사에서 그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 실적이 오르지를 않아서 긴급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세미나에서 영업사원들은 각자 나름대로 판매가 부진한 원인을 이런저런 말로 분석을 해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날 때쯤 되었을 때에 그 기업의 총수인 사장이 나와서 손수건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매직으로 점 하나를 찍고 모든 회사원들을 보고 질문을 하기를, 여러분 이 손수건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에 무엇이 보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원들은 자세히 그 수건을 보고서 하는 말이, 까만 점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장께서 다시 질문을 하기를, 여러분 더욱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에 무엇이 보입니까? 라고 했더니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기를, 여러분 왜 이 까만 점만 보고 손수건의 흰 바탕은 보지를 않습니까? 항상 까만 점보다는 보다 넓은 흰 바탕을 보는 안목과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라고 모든 영업사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그 회사의 판매 실적이 단기간에 급속도로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기업을 하든지 작은 공장을 하든지 상해를 하든지 간에 성공을 하려고 하면 긍정적인 안목과 자신감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 제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의 축복은 까만 점을 보는 사람보다 흰 바탕을 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똑같은 조건에서 부정적인 사람보다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 확률이 높고, 비관적인 사람보다 낙관적인 사람이 성공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사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지방의 교회들 가운데 세종 특별자치시라고 하는 그곳에도 교회들이 있어서 거기를 가보면 국회의사당으로 예정된 부지가 아주 넓게 되어져 있고,
대통령이 있는 그런 숙소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장소들도 넓게 마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지만 있고 건물이 들어서지는 못했지만 세종시의 수많은 곳에 엄청난 빌딩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희 지방에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 제일 번화한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요, 그 지역의 상가들 가운데 20%도 채 안 채워지고 80% 이상의 상가들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세워진 20%의 그런 상가들도 주인들이 그냥 그곳에 임대를 해서 들어오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관리비만 내주고 임대료는 하나도 안 줘도 괜찮으니까 그냥 무상으로 쓰십시오. 그리고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 지역도 보기만 화려하고 많은 건물들이 세워졌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종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도시에 수많은 건물들이, 그리고 정말로 상가 건물들이 비어있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나오는 장면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생의 승리자가 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한지, 승리자에게 있는 5가지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충성과 의리가 있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성경 제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 성경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한 구절을 아무 생각이 없이 지나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와 같은 그런 엄청난 정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아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대로와 같이 건너고 또 요단강을 대로와 같이 건너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정말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그들을 이끌었던 절대적인 존재였는데,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믿었던 사람이 죽거나 우리 곁을 떠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절망적인 비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가운데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라고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에 모세가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획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를 가게도 하지만 누군가를 오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세상에 누군가가 없어서 못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며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사는 길은 다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믿었던 사람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 배신감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 감정에 몰입되지 말고 그 때문에 속상해하지도 않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배신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배신을 하고, 다만 그 시기가 조금 앞당겨졌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은 분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내가 중요한 일을 맡았지라고 하는 책임감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혼자 죽고 전체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나 없으면 이 교회는 망하지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만 힘들고 섭섭한 일이 있으면 그 자리를 이탈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혼자 살고 전체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후자처럼 살면 결코 복된 존재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힘들 때 떠나버리는 것이 체질화되어진 사람이라면 어느 곳에도 그가 있을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게 되면 그런 태도가 얼마나 후회가 되고 또 한이 되는지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기분대로 즉흥적으로 맡은 자리를 박차고 나올 때는 한방 먹인 것 같고 자유를 찾아 누릴 것 같고 후련할 것 같지만, 그런 태도로 살면 나중에는 점점 자기의 설 자리가 없는 것을 발견하면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사를 통해서라든지 이민을 통해서라든지 부득이한 경우에 떠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을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공동체가 힘들 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잘 되고 있을 때 떠나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조건은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뒷마무리를 잘하고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의 얘기에 의하면 교회가 어려울 때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떠난 사람 중에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하니까 다시 와서 친한 척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면서 돌아온 분이 말씀하기를, 목사님 훌륭해요, 많이 교회가 발전했네요 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은 그야말로 별로 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 이렇게 간증을 하는 교역자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친구란 어떤 사람인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진짜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도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 떠나는 사람이라면 그냥 있어도 별로 희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로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지장받는 일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둘도 없이 소중한 인물 모세가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환경은 흔들려도 충성심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충성심과 의리가 탁월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굴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다시 전열을 정비하라, 잠시 쉬라,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새 일을 도모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되면 그때는 힘들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은 새 일을 하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알코올 중독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 가운데서 한 사람, 첫 번째 아들은 대학 교수가 되어 금주 운동을 펼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첫째 아들을 보고 어떻게 금주 운동을 하게 되었느냐고 물어보니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둘째 아들에게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그도 역시 형님처럼 말하기를 아버지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끔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 집안에 7남매가 있습니다. 원래는 6남 1녀이지만 6남 2녀였다고 하니까 8남매가 있었던 집안인데, 제 위에 있었던 우리 누님 한 분은 그야말로 도를 지나지 못하고 그 당시에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집에 형제들이 6명, 남자들만 6명이 있는데 제가 5번째입니다. 6명 중에서 제가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세상적으로 보면 괜찮게 생긴 양반들은 다 술을 잘 먹어. 우리 형제들도. 꼭 이상하게도 왜 그 잘생기고 키 크고 세상적으로 내놓으면 아주 인물이 번듯한 사람들이 술을 왜 그렇게 먹었을까? 그 사람이 아마 여기 제가 예발을 들고 있는 둘째 아들인가 봐. 아버지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셨거든요. 너무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들어오시다가 개굴창에 그냥 추락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술을 드시고 오시더니 우리 어머니를 그냥 장작으로 이렇게 구타를 하는 장면도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충격적인 장면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들 중에 키가 별로 저만큼 큰 사람들, 별로 더 안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장로님이 되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뭐 잘생긴 게 죄는 아니지만 잘생긴 걸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도약의 기회로 삼느냐 실패와 변명으로 삼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행복은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요리하며 사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원망과 눈물을 감추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미 벌어진 과거에 이런 깨끗이 있고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떠난 것도 잊어버려야 되고, 부모가 세상을 떠난 것도 잊어버려야 되고, 떠난 것도 잊어버려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상처도 잊어버리고 아픈 기억도 잊어버리고 얼마든지 새롭고 복된 역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안 좋은 기억으로는 돌아가지 말고 대신은 우리 앞에 놓인 과업을 생각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승리자의 삶의 특징을 보게 되면 협력 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문 제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아무리 유능할지라도 혼자서 일어나면 결코 가나안 땅을 가질 수 없고 쟁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발전하려고 하면 똑똑한 지도자도 가장도 목회자도 필요하겠지만 겸손한 우리 협력자들이 더욱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칼럼니스트라고 하는 제임스 레스턴이라고 하는 분은 말씀하기를, 민주주의는 똑똑한 사람이 없어야 번성합니다 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사이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사회 각 방면으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왜 시끄러울까요?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그 모양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내가 똑똑해서는, 내가 잘난 척해서는, 내가 정말로 리더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제대로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도 겸손하게 서로 섬겨주고 서로 참여하고 협력할 때에 부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한 형제지간에도 서로 성격이 다르고 인물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랑하는 마음도 같고 잘되게 하려는 의도도 같지만 스타일이 다르고 표현이 다른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서로 잘 이해를 하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 소리를 조금만 낮추게 되면 얼마든지 잘 협력할 수가 있고 잘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네 번째로, 승리자의 가지고 있는 삶의 특징은 헌신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성경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요단이라고 하는,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강은 죽음을 상징하는 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 세상을 떠나신 가족이 있어서 우리가 문상을 가게 되면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입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발인 예배,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라고 하는 가사가 있는 찬송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자신을 온전히 죽이고 온전히 헌신해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복을 원하면 내 주변도 같이 행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안 좋은 말 가운데서 괜히 남 좋은 일만 했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남 좋은 일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내게도 좋은 일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채우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비우는 것도 잘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풍선에 바람이 꽉 차게 되면 언제 터질지 몰라서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도 풍선을 계속 불면 어느 순간에 터지고 완전히 바람이 다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백의 삶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는 조금 더 쓰기를 원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는 조금 더 절제하면서 헌신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영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주제가를 부른 셀린 디온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영화도 잘 되고 그가 부른 노래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해가지고 점점 잘 되고 있던 어느 날 셀린 디온이라고 하는 이 가수가 갑자기 정말로 기자들을 모아놓고 자기는 은퇴를 하겠습니다. 은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세계를 매료시키고 발매되는 음반마다 수백만 장이 팔리는 세계의 최고의 가수가 갑작스럽게 은퇴를 왜 했는가 알아보니까 바로 그의 남편의 후두암 때문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셀린 디온은 12살이 되었을 때에 자기가 부른 노래 테이프를 들고 후원자를 찾아다녔습니다. 아무도 선뜻 그의 후원자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때 안젤린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실망하고 있는 셀린 디온 12살짜리 이 가수를 격려해 주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해서 그를 위해 음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셀린 디온의 일이라면 무조건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그 가수를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 셀린 디온은 남편의 사랑을 먹고 세계적인 여자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남편 때문에 은퇴를 하는데 은퇴 기자회견에서 셀린 디온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 남편이 후두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남편에게는 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많은 사랑의 빚을 진 남편 곁에서 나도 그에게 따뜻한 손길을 주고 싶습니다. 제게는 성공보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헌신하는 경지에까지 나가야 가나안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승리자는 구체적인 땀을 흘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땀도 전혀 흘리지 않고 전혀 책임 한 가지도 지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일까지 하나님께 다 떠넘기는 별로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면서 사람들로부터는 믿음이 좋다는 평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최대한 책임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되 너무 하늘만 쳐다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천문학자가 있었는데 매일매일 그는 하늘만 쳐다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어느 날 구덩이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외치게 될 때에 그를 아는 한 지인이 찾아와 그를 구해주면서 말하기를, 여보게, 자네는 하늘만 알려고 하지 말고 땅도 좀 알았으면 좋겠네,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공중 도덕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잘 보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간의 현장의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믿음을 가지고 뛰어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는 약속을 반드시 체험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은 내가 너를 해고하지 않으리니 라는 말씀으로 주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사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대기업의 사원들이 무더기로 해고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들이 모조리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고, 그 공장들이 옮겨지게 되는 수많은 하청 기업들도 같이 미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많은 노동단체들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는지 굉장히 정말로 답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전망이 어려워도 절대로 우리를 해고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영적으로 평생 직장이 보장되어져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제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역사상 사람을 가장 용기 있게 만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힘들다고 도망치지 말고, 힘들다고 배신하지 말고, 힘들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시험 기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오히려 같이 있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험한 카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행한 하나님과의 매일의 동행이라는 이 잡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 한 여성이 수술을 앞두고 몹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있었던 한 간호사가 이 부인에게 말하기를 기독교인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환자가 대답을 하기를, 그런데요, 왜 물으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말씀하기를, 당신이 너무 걱정하는 것 같아서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편 말씀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는 말씀이 있는데, 만약 당신이 이 병원에서 수술을 해서 살아나 깨어나신다면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할 것이고, 만약 당신이 하늘에서 당신의 눈을 뜬다면 당신이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신은 주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 목적이 있는 시련은 허락하시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 어려운 환경이 펼쳐져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변함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며 그런 때일수록 더욱 교회를 섬기고 더욱 헌신하고 더욱 땀을 흘리심으로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여호수아 제1장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자의 삶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충성심, 불굴의 의지, 다시 일어나는 사람 협력정신, 헌신하는 삶, 구체적인 땀을 흘림으로 평생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승리자의 삶의 특징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